우리가 잘 알듯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5월 달이 되면 항상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믿음의 계승입니다. 저도 이런 설교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몇 대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제가 설교했었죠? 적어도 3대. 내 자녀, 내 손자, 손녀까지는 예수님 잘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유독 5월이 되면 우리 가운데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나갔었는데 지금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마음의 죄책감과 무거움, 여러 가지 괴로움을 느끼시게 됩니다. 저도 참 목회자로서 이 고민이 많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부모님 밑에 자란 자녀들인데 왜 신앙생활을 주님에 대한 마음이 닫혀 있고 교회를 향한 마음이 닫혀 있을까? 왜 이 신앙의 계승이 이렇게도 어려울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문제인데요. 오늘은 그 큰 문제를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쪼개겠습니다. 한 그 측면만을 좀 바라보면 우리 부모 세대가 신앙생활하는 그 삶의 정황과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라난 그 삶의 정황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50년도 한국 전쟁을 치르면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지난 70년 동안 엄청난 고도의 성장을 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이 자라는 세대는 가난으로 점철된 세대였는데 우리 자녀들이 지금 태어나서 자라는 이 시대는 풍요의 시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 이 성경 가운데 어떤 그 시대와 좀 이게 매치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가운데 오늘 본문을 생각해 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크게 나누면 두 세대로 나누어집니다. 한 세대는 여호수아 그리고 그의 바로 그 밑세대까지가 이 한 부류고요. 기성세대고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나왔는데 가나안에서 태어난 세대. 지금 오늘 본문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새로운 세대가 나왔는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따지면 그 전 세대가 이 새로운 세대에게 신앙의 전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게 된 거죠.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 가나안 세대, 이 정복 세대, 이 여호수아 세대는요 광야도 경험했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결핍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죠?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에는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 게 뭐였어요? 불평불만. 하나님 물 없어요. 하나님 먹을 거 없어요. 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몇 년 동안 내려주셨습니까? 40년 동안 주구장창 아침, 점심, 저녁 뭐만 먹었어요? 광야에서 만나만 먹은 겁니다. 배고픈 세대였고 생존의 생명을 걸어야 됐던, 생존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뭐를 해야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발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 정복을 해야 됐습니다. 이 거인들을 싸워 이겨야 됐기 때문에 전쟁 세대였어요. 어때요? 우리 한국의 이 현대사의 질곡을 겪어온 우리 이 기성세대들의 삶의 궤적과 좀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 세대는요, 그래서 궁핍하고 어렵고 적들이 쳐들어오고 적들을 물리쳐야 되는 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누구밖에 의지할 분이 없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핍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한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는데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가나안에서 태어났어요.
광야 생활은 듣기만 했지 실제로 체험해 본 적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음식 귀한 줄 모르고 좀 먹다 맛없으면 버리는, 어떤 세대랑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 대한민국을 그냥 이 roughly 그냥 대충,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두 부류로만 나눈다면 딱 저나 아니면 저보다 한두 살 어린 한 70년대생까지는 기성세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좀 가난이 무언지를 아는 세대. 그리고 어떤 구호를 우리는 외치면서 살았습니까? 잘 살아보세, 근검절약, 이런 세대였어요. 그런데 그 뒤의 세대는 풍요의 세대라고. 풍요의 세대. 배를 골아본 적이 없고 냉장고 열면 항상 먹을 것이 있는 그런 넉넉한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가나안 세대부터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풍요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애걸복걸하며 부르짖을 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알겠는데, 부모님의 간증은 들었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절박함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이유도 모르는 겁니다. 이 가나안 세대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화두는 뭐냐면, 이미 누릴 게 너무나 많으니까 인생을 어떻게 하면 enjoy, 즐기면서 살 것인가. 기성세대는 뭐가 가장 이 초두의 관심사였다고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것인가, 삼시세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새로운 세대는 어떻게 해야 quality of life,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멋있게 즐기면서 살 것인가. 완전히 이게 이 문제의식이, 그리고 관심이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요, 이 결핍을 경험한 세대는 그 도시화 가운데 60년대 70년대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충남 호남의 젊은이들, 이 곡창지대에서 농사짓던 이 젊은이들이 도시화되면서 다 서울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는 많이 올 때는 1년에 60만 명씩 청년들이 서울로 상경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 어디로 몰려들었냐면 구로, 영등포, 다 이 동네요. 구로, 영등포, 시흥, 안양. 그래가지고 공순이 공돌이가 되어가지고 하루에 15시간씩 그 강도 높은 노동을 감내하면서 가난하게 살았던 그 세대라는 거죠. 그러니 고향에서 뿌리 뽑혀서 서울로 오니까 의지할 사람도 없고 외롭고, 그리고 놀 시간도 별로 없는데 주말 잠깐 시간 나고 돈 쓸 돈도 없고 하니까 다 어디로 몰려들었어요? 예? 다 교회로 몰려들었다는 거죠. 인생이 고달프니까 하소연할 데는 없고, 누구한테만 하소연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죽자사자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70년대 80년대 이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삼박자 축복이 잘 살아보세요와 이 시대 정신과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취직도 하게 해주시고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집도 사게 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들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결핍도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 결핍을 통해 하나님 만났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우리 자녀들이 태어난 이 환경은요, 이미 가나안이에요. 우리는 이 풍요로운 시대로 이민을 왔습니다. 원래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 가난한 시대예요. 그런데 풍요의 나라로 이민을 온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풍요의 나라에 지금도 적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이미 그 나라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요, 하다못해 어디 좋은 그 경치를 구경을 가도 우리 기성세대, 특별히 어르신들은 가서 산나물이라도 뜯어 오셔야 돼. 그런데 우리 어린 자녀들은 어때요? 맛집 어딘지 검색해서 가고
그 다음에 경치 좋고 예쁜 인테리어 잘 돼 있는 카페에 갑니다.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좋은데 휴양지 모시고 갑니다. 그럼 부모님들은 맨 뭐 물어봐요? 야, 이거 하루 자는데 얼마냐? 계속 돈 생각만 나, 돈 생각만. 이렇게 두 세대가 다른 겁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듣고 있는 강의 중에 한 강의하시는 분이 우진성 교수님이신데 목사님이시기도 해요. 이분의 아버지가 이 소하동에서 건물 지하실에서 개척을 하셨답니다. 여기 가깝잖아요. 되게 이렇게 친근하더라고요. 소하동 얘기 들으니까. 거기서 개척을 하셨는데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했냐면 성령 운동을 하신 거예요. 성도들 모아놓고 막 뜨겁게 기도하면 우리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직접 보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면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이 제정신이 되니까 막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몰려들어서 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이 우진성 교수님은 그것을 어렸을 때 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목회가 되는구나, 이렇게 목회 철학이 잡힌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가셔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어디에 청빙을 받았냐면 과천. 과천에 가가지고 이분이 성도님들께 그러셨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그 성도님들이 아주 곤란해 하시더래요. 목사님, 과천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럼 우리 금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기도라도 좀 열심히 하자고. 그러니까 몇 분이 모이셨대요. 이분이 또 얼마나 간절합니까? 주야 해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5분이 지나니까 썰렁해지더래요. 자기 혼자 열심히 막 1시간을 기도회를 인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났는데 끝나고 성도님들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미 저희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뭘 그렇게 달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안 주신 것도 이미 주신 게 많은데 만족하고 살면 되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하다못해 이 목사님의 따님도 아빠, 나 오늘 아빠 기도할 때 주십시오, 이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몇 번 한 거야? 세봤대. 70몇 번인가를 했대. 어때요? 그 과천이라고 하는 그 삶의 정황, 그 삶의 자리가 이분의 아버지가 소하동에서 목회하실 때와 너무나 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강의 도중에 이런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책 제목인데요. 부족한 것이 없는 이에게도 복음이 필요한가? 여러분,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까? 아닙니까? 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아니, 내가 지금 부족한 게 없어요. 소위 말해 등 따숩고 배불러요. 근데 왜 예수 믿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왜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선전을 하고 마케팅을 했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이미 엄마 아빠의 희생으로 나는 이미 그 복을 누리고 있는데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안 통하면 그럼 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죽어서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 아직 건강한데요? 나중에 나이 들고 병들게 되면 그때 예수님 믿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존 세대는 결핍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아픔과 고난 때문에 주님을 만난 세대이기 때문에 그 세상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세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삶의 세팅에서 자라나고 그 풍요로움을 어렸을 때부터 누려버린 그 자녀들에게는 이게 어필이 안 되더라는 거죠. 저도 이 비슷한 걸 느꼈는데요. 미국에서 제가 처음으로 그 프린스턴 가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 중고등부 전도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 간증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13평에서 7명이 살았다. 그런데 도저히 공부가 안 되니까 하나님, 나 방 좀 주십시오. 40일 새벽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방을 주셔서 집 방 3칸 있는 연립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됩니까?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친구가 손을 들더니 아니 집이 좁으면 도서실 가서 공부하면 되지요. 이 가난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때 그걸 어렴풋이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목회하면 할수록 기성세대와 아닌 세대, 결핍의 세대와 풍요의 세대가 이렇게 나뉘어지는구나, 이걸 제가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문제 제기는 했는데 그럼 어쩌자는 얘기인가? 이건 너무나 큰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아주 작은 한 부분만 다루어 보고요, 저도 계속해서 이 고민을 여러분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2주 전에 보여주시겠습니까? 욕구 이론에 대해서 주일 오후에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글라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인간의 마음을 잘 공부하다 보니까 인간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욕구라는 거예요.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을 때 나는 그걸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동기부여가 되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런 가장 근본적인 5가지 욕구가 있더라는 겁니다. 생존의 욕구, 사랑받고 싶고, 힘, 내가 좀 권력을 휘둘러야 되겠고, 자유, 누구에게 구속받기 싫어하고, 즐거움, 재밌게 살고 싶은 이런 5가지 근본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욕구 이론을 가지고 이 결핍의 세대와 풍요의 세대를 한번 봤더니 정확한 사회과학적인 분석은 아니겠으나 저의 그 헌치, 좀 제가 한번 추측을 해보건대, 보세요. 기존 세대는 어떤 욕구가 가장 높을까요? 생존의 욕구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니즘.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욕구가 가장 높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뭉뚱거려서 죄송합니다만 일반화의 오류를 좀 감안하고서라도 어떤 욕구가 가장 높겠습니까? 즐거움의 욕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살 건가,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극과 극인 겁니다. 우리 기존 결핍의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생존의 욕구는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즐거움의 욕구는 가장 낮아요. 제가 그 테스트를 해봤더니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을 사는데 먹고 사는 데만 치중해서 뭘 할 줄 몰라요? 놀 줄을 모르는 거예요. 놀 줄을. 우리 기성세대 좀 동의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휴가를 가도 뭐만 생각하고 있다고요? 돈 얼마 쓰고 있는가,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즐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욕구에 대한 강의를 듣는데요, 한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에게 가장 높은 욕구가 무언가도 중요하지만 가장 점수가 낮게 나온 욕구가 무언가도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균형 잡힌 성장을 하려면 가장 낮은 욕구도 끌어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좀 보여주세요. 자, 이제 그 두 세대가 2가지 완전 상극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하게나마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신앙생활에 적용을 시킬 것인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기성세대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 생존의 욕구가 가장 높을 때 가장 낮아질 수 있는 욕구가 뭐라고요? 즐거움의 욕구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새로운 세대, 풍요의 세대는 가장 높은 욕구가 뭐라고요? 즐거움의 욕구. 그러니까 그 즐거움의 욕구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우리 기성세대들, 결핍의 세대를 살아갔던 기성세대들을 보니까 살아가는 게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다고요. 저희 둘째 아들 준서가요, 자기 엄마랑 함께 수요 예배를 몇 번 따라왔어요. 제 아내가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막 울면서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저한테 와서 준서가 물어봐요. 아빠, 엄마는 왜 기도할 때마다 울어? 그러니까 우리 준서의 이 인식에는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처럼 보여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 근데 사람이 왜 울까요? 왜 울까요?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어떤 가사였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이게 우리 기성세대들의 그 신앙의 모습인 거죠. 참아내고 그 힘든 걸 또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울어내고, 또 부족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간구하는 기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평가절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도 이 세대예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매달려서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세대, 풍요의 세대의 관점에서 보면 뭘 저렇게 항상 울고 하나님께 죽겠다고 그러고 뭘 달라고 그러나, 볼 때 그렇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우리 기성세대, 이 결핍의 세대를 살았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쁨의 종교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만들어진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또 좋아하시고 또 좋아하시고 하다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이 창조된 걸 보시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히 좋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심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다는 거죠. 그럼 말로만 야 참 좋다 그러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표정, 어떤 그 바디 랭귀지로 좋아함을, 그 기쁨을 표현하셨겠나?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덩실덩실 춤을 추시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상상이 안 되세요?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예수님을요, 주변에서 예수님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만 보면 우울하고 칙칙하게 살았던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나게 재미있게 살았던 분이에요? 후자죠, 후자. 근데 우리는 어때요? 경건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일수록,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어때요? 활짝 웃고 하나님 앞에서 신나게 춤추기보다는 많이 우는 사람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야, 저 봉신교회는 말이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신나는 사람들로 각인되어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지금 비춰주고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쁨의 삶을 사셨어요. 그럼 속으로, 아니 예수님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고뇌에 찬 표정을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요? 그 다음 구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고통 가운데 지셨지만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그 안에는 뭐가 있으셨어요?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왜요? 어떤 기쁨입니까? 이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고, 내가 이 십자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앞으로 수많은 수십억의 인류가 내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겠구나. 그 기쁨을 미리 맛보시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쁨의 삶을 사셨어요. 자, 성령님은 어떠신가? 같이 읽어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희락이 뭡니까? 기쁨이요, 기쁨, joy.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인격 가운데, 우리의 삶에 그대로 묻어나오는 열매가 뭐라고요? 기쁨이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기쁨으로 특징 지어지십니까? 이게 문제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와 정말 예수님 믿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들의 어떤 욕구가 채워져야? 즐거움의 욕구가 채워져야. 그러려면 먼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그 성삼위 하나님 때문에 뭐 해야? 그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그들에게 소위 말해서 먹혀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기쁨의 요소를 놓치고 살아왔다는 거죠. 제 문제의식과 제 솔루션에 좀 동의를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광야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만난 그 구절이 사무엘하 5장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됐는데요, 블레셋이 잠잠히 있다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이면 되는데, 블레셋이 오늘 본문에 사무엘하 5장 22절에 뭐라고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또 싸움을 걸어왔대요.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한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면 한 5년, 10년은 평탄한 인생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죠? 예? 우리 인생은 뭐의 연속입니까? 고난의 연속, 문제의 연속이에요. 항상 우리는 광야길을 걷는 것 같단 말이죠. 또다시 쳐들어왔대요. 그런데 어디에 가득했다고요? 르바임 골짜기. 근데 그 르바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무슨 뜻인가 하면 거인들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닌가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이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두르고 있는데, 그 어려움의 사이즈가 어떻다고요? 거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는 싸워 이길 수 없는 큰 문제들이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과 그의 군인들이 어디에 있냐면 뽕나무 숲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뽕나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뽕나무는 어떤 별명이 있는 나무인가 하면 우는 나무래요. 뭐 하는 나무요? 우는 나무래요. 모르겠습니다. 바람이 불면 이 이파리 스치는 소리가 사람 우는 소리처럼 들려서 그런 별명이 생겼는지.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디에 둘러싸여 있다고요? 거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다윗과 그의 군인들. 또 우리는 어디 있다고요? 우는 나무. 그러니까 그 둘러싸여서 울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결핍의 시대를 살았던 우리 세대들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누릴 것인가?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거든?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같이 읽어보죠.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는데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뒤따라 나가래요. 그러면 걸음 걷는 소리는 누구의 발자국 소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죠. 우리가 왜 어떻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인생이 이런 거인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셔서 먼저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앞서가서 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어려움 가운데 봉착할 때 울 수밖에 없어요. 엄마 왜 기도할 때 매번 울어?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실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울음소리보다 어떤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여호와의 저벅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려고, 우리의 적들과 맞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앞으로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우리의 울음, 우리의 통곡, 우리의 한숨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쁠 수 있습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한 성도님이 그러세요. 여러 가지로 우겨쌈을 당했다고. 이 프라이버시 때문에 자세하게 나누지를 못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은 잘 안 되고 여전히 내 삶은 힘들고 그래서 막 가라앉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귀에다가 꽂고 찬양을 듣기를 시작하는데 내면에서 기쁨이 샘솟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실에서 있다가 이걸 기쁨을 어떻게 이 기쁨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부엌 거실로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기를 시작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쁨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쁨은 환경이 우호적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흘러가니까 하하호호 웃는 게 기쁨이 아니에요. 사방으로 거인들이 둘러싸고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니까, 그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니까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신나서 기뻐 뛸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 신앙의 파워,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 경험해 보셨어요?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직 이런 기쁨을 경험해 보시지 못한 분들은 주님, 정말 이거 사실입니까? 정말 기독교 예수님 잘 믿으면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 뛸 수 있습니까? 나 좀 만나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 기쁨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된 분들 계시면 주님, 오늘 내가 그 기쁨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 구절 읽어볼까요? 시편 30편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올 것입니다. 제가 수십 번 여러분에게 했던 그 예화인데요, 전에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에 있을 때 이 김동호 목사님이 일본으로 집회를 가시느라고 그 박찬호 선수가 등판할 때 그 게임을 실시간으로 못 본 거예요. 옛날에 유튜브도 별로 없었던 시절에. 그래서 녹화를 부탁했답니다. 그리고 집회를 갔다 오셨어요. 비행기에서 신문을 딱 펼치니까 LA 다저스 몇 대 몇으로 승, 결과를 본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녹화된 그 중계 그 게임을 봤더니 막 고군분투하는 게 보이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나운서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훈수두면서 걱정하고 난리가 났더래요. 그런데 이 김동호 목사님은 그 게임을 보면서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예? 평안하죠. 왜요? 결과를 아니까, 이미 승리한 걸 아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지금 당장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말은 어때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무엇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를 알고 뛰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또 이따가 우리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회복이 돼요?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또 한 가지 기쁨의 근원, 이거는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쁨의 근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족의 일환이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에 입양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요, 여름에 병원과 감옥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 병원에는 우울증 걸린 사람들, 약물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사람들 상담하는 사역을 했거든요. 거기에 한 팀이 청소년들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 14살짜리 중학교 기껏해야 1학년, 2학년짜리인데
벌써 키가 185 이상 되고 몸무게가 한 20kg 정도 되는 등치 좋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요, 다짜고짜 제가 이제 이 명찰에 정준 킴, 제 라스트 네임이 킴인 게 아니까 그 친구의 이름이 마크였는데 Can I be Mark Kim?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의 스토리가 뭐냐면 부모님이 이혼을 했는데요, 아버지도 이 친구 안 데려가려고 그러고 어머니도 이 아들이랑 같이 안 산다고 그래서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호시설에 있다가 이제 병원으로 온 거였습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그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그것이 분노로 변해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거예요. 한 번 이 소위 말해서 뚜껑이 열려버리면 누가 컨트롤을 못해요. 거기 건장한 이 장정 선생님들, 남자 선생님들이 몇 명이 있는데도 그 친구 제압을 못해서 쩔쩔매더라고요. 그런데 목사 후보생이 왔다고 그러니까 제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Can I be Mark Kim? 무슨 뜻이에요? 소속감이 없는데 나를 입양해줘서 내가 당신의 last name, 그 성을 좀 가지고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알게 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되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요, 평생 어떤 상황이 와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피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 형제자매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가족 몇 년 동안 지속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오늘 일부 예배. 뭐 살아생전이겠죠. 아닙니다. 언제까지 이어져요?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지겹게 만나시겠네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불편한 사람, 서로 등 돌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이 얼굴들 지겹도록 영원히 보고 살 거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소그룹을 계속 인도를 하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까지 내 속마음을 나눠본 적이 없었다고. 이렇게 속마음을 나누어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 사람이 다른 데 가서 가십하지 않을까? 평가받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로움 가운데 정말 같이 아파하는 이 공감, 이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고 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여러분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기쁨입니다. 막 기뻐 뛰는, 춤추는 이 기쁨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야,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양 옆에 우리 다 식구인 거예요. 식구. 서로가 서로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존재들이 있다는 그 기쁨이 우리와 함께 하니, 여러분, 이런 기쁨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끝에 다 여러분이 이제 셀 아우팅에 나가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건강 주셨습니다. 맛있는 음식 같이 나누실 겁니다. 볼링을 치시건 나들이 가서 좋은 경치를 보시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온전히 인조이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는 왜 살아갑니까?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만 강박적으로 사로잡혀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쪽만 봤어요. 그런데 뭐가 숨어 있어요? Enjoy Him. 하나님을 즐거워하래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하는 그 교제의 시간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셨을 때는 얼굴이 활짝 펴 계셔야 돼.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물어보시겠죠. 엄마 오늘 좋은 일 있었어?
그럼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나 교회 갔다 왔다? 나 하나님 만나고 왔다?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전도의 최고의 무기가 되시기를, 최고의 전도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